제가 10대 때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그 만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저랑 그 10년 터울 정도면은 다 아실 겁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드래곤볼과 그 다음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이 만화의 양대 산맥이었는데, 이게 한 권짜리가 아니라 둘 다 20권짜리예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매달 한 권씩 거의 그 20개월에 걸쳐서 이게 한 권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가져오면 학교에서 봤는데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이런 일화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 만화책을 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뺏어갔어요. 보지 말라고.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그걸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학생한테 가서 이거는 없니?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다는 만화책이 이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입니다. 근데 이 슬램덩크 그리고 드래곤볼이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서 직접 구해와가지고 일본어를 배워가면서까지 그 책을 읽을 정도로 굉장한 히트를 쳤던 것이 바로 이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인데요. 근데 이 슬램덩크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슬램덩크는 농구에 관한, 그 바스켓볼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 강백호라는 그 청년이 등장을 해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농구를 굉장히 그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 여학생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농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농구부에 농구 천재라고 불리우는 서태웅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형제는 농구 천재예요. 막 슬램덩크, 덩크슛을 갖다가 막 계속 넣으니까 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 형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백호가 농구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나도 덩크슛을 넣으리라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에게는 그만한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백호라는 형제가 슛을 하면 할수록 이 팀은 져요. 그래서 나중에 감독님이 그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슛을 하지 말고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그 공을 잡는 훈련을 해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싫어요 그러면서 슛 연습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슛을 해야지 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슛을 해야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거기 튄 공을 잡아봤자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농구에서 슛만큼 중요한 것이 이 튄 공, 리바운드를 얼마나 많이 잡아낼 수 있느냐가, 왜냐하면 그것을 잡아낼수록 공격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강백호라는 청년이 이 자매를 좋아하니까 자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는 잘 보이고 싶어서 리바운드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슛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게임에 나가서 슛을 하면 할수록 팀은 계속 져요. 그리고 슛을 하면 할수록 본인도 비참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농구를 좋아하게 됨으로써 리바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슛을 하지 않고 리바운드를 하게 되니까 팀도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이 사람도 농구를 진짜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만화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이 강백호라는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슛이에요. 슛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장점이냐면은 리바운드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라는 무대에서, 농구 코트라는 무대에서 그의 단점인 슛을 자꾸 보이면 보일수록 팀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장점인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기 시작을 하니까 팀이 게임의 활기를 얻기 시작하고 본인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절대 악과 절대 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쩌다 한두 명,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의 장점과 30%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을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장점을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농구 코트가 있는데 거기서 슛이라는 단점을 자꾸 보이면은 이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리바운드라는 장점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도 빛나고 공동체도 함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단점만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단점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만을 끊임없이 내보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세움을 입고 빛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단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또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장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고 장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 가운데 어떤 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마음속은 비단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거친데 마음은 실크와 똑같대요. 부드럽대요. 그럼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고 마음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감춰놓고 자꾸 거친 말만 보이니까 이 사람은 거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드러내게 하고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를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계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것, 즉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조심하냐면은 거치는 것, 즉 걸림돌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것,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질 때, 또는 친한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또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격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자동차 안에 보면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악셀레이터랑 또 하나는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랑 브레이크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불화를 해요. 그 성격 차이와 기질 차이와 기능의 차이 때문에 둘이 서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셀레이터가 브레이크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갈라서 우리 그만 만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왜 내가 달리려고 하면 자꾸 멈추게 하지? 이러면서 브레이크와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나게 달리다 천국까지 달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브레이크가 멈춰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브레이크가 악셀레이터한테 말했어요. 너는 왜 달리기만 하지? 너를 쫓아가려면 너무 벅차. 너는 왜 그렇게 앞서가려고만 하지? 너를 따라가지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헤어져. 그래서 브레이크가 악셀레이터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만 남은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퀴 달린 쇳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는 극단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이 극단적으로 틀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것, 생각이 틀리다는 것, 또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조화를 이뤄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은 얼굴이 다른 것만큼 성격들 다 틀려요. 또한 얼굴이 다른 것만큼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달라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악셀레이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브레이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달려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멈춰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뛰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앉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에 시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모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가운데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완벽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죄성은 무엇인가? 그 차이를 발견했어요.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만큼의 극단적인 차이를 발견했어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극단적인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화를 이뤄내고 싶은 게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뭔가 사람들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뭘까요? 싸우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의 죄성은 뭘까요? 네 편 내 편 나눠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 얘기하고 저쪽 편에서 이쪽 편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죄는 연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누구도 욕을 가르친 적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욕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따라해봐. 이것이 욕이야 이러면서 뭐 강아지 시리즈 뭐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F 시리즈 쭉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욕을 갖다가 배우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배워와요. 또 신기한 건 그것만 또 잘 들려요. 욕 가서 배워와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잠만 자도 입에서 냄새가 나요. 잠잘 때 쓰레기 드시고 드신 분 아무도 없어요. 상한 음식 먹고 주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냄새가 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성이 있어요. 갈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조그만 차이만 발견해도, 어떤 틈만 발견해도 그걸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요. 하다못해 이래요. 아이돌도 그래요. 이 A라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팀이랑 B라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팀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아니, 그쪽은 그쪽 오빠 좋아하고 저쪽은 저쪽 오빠 좋아하면 되지. 왜 싸울까요? 그런데 싸워요. 그런데 그 팀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 팀 안에 멤버가 9명인데 누구는 A를 좋아하고 누구는 B를 좋아해요. 아니요, 우리 오빠가 더 멋있어. 우리 오빠가 더 멋있어. 막 이러면서 싸워요. 사람은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조금만 생각에 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빌미로 갈등하고 싶어하고, 그걸 빌미로 편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걸 빌미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이 무선 마이크를 차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 화장실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꺼져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거 잘 보고 가야 돼요. 어떤 학원 강사 하시는 분이 모르고 저같이 이렇게 그 밀착용 마이크를 찾는데 켜진 상태에서 모르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그냥 볼일만 보시면 됐지 막 욕을 하는 소리가 그걸 타고 스피커에서 들린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욕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워하면서 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 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자매 차를 탈 때는 옆에 안 앉고 뒤에 앉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가는데 이 자매가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뒤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앞에서 어떤 차가 들어왔는데 에이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 굉장히 우아한 자매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가 욕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민망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요. 이럴 땐 욕해도 괜찮아요. 저놈이 잘못했네. 막 그러면서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차 안에다가 누가 녹음기 갖다 놓으면은 자신 있으십니까? 막 고상한 말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욕이 감탄사처럼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한숨처럼 욕이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심코 나와요. 여러분,
무심코 왜 나올까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죄도 그래요. 신경 쓰지 않으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무심코 나와요.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자주 싸워요. 연애하신 분들 보면 아침에 웃으면서 만났다, 점심에 싸웠다, 저녁에 어머 자기 그러면서 헤어져요. 그리고 집에서 전화하다 왜 전화 안 했어? 그리고 또 싸워요. 늘 전쟁이에요. 사랑 옆에는 항상 전쟁이 붙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나갈 때 싸우기로 작정하고 나가신 분 있어요? 이분은 헤어지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내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이분은 헤어지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나가요. 재밌으려고 나가요. 스케줄 만들어서 나가요. 그런데 왜 싸울까요? 별 생각 없이 얘기하다 싸워요. 얘기를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아무 뜻 없이 얘기했어요. 무심코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심코 얘기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들으라고 긁으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심코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매가 이렇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때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농담이야 농담, 예민하긴. 그럼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민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싸워요. 내가 예민한 사람이었어? 이러다 싸워요. 그리고 꼭 이 말이 붙어요.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여러분, 무심코 말하다 보면요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싸우려고 작정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심코 한마디 했다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여러분, 왜 연애 초기에는 안 싸울까요? 연애 초기에 안 싸우는 이유는 형제들이 데이트하러 나갈 때 대본을 써가지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대본을 써요. 뭐라면 계속 막 시도 외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뜨는 햇볕을 보면서 뭐 떠오르는 태양 뭐 이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요. 초기에는 긴장하니까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우아하게 보이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매들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 먹으면서요 하다못해 떡볶이 하나를 먹으면서도 먹고 입 닫고 머리 한번 쓸어요. 이게 3단계야 3단계. 왜 그럴까요? 신경 쓰는 거예요. 형제도 말 한마디에도 신경 써서 얘기하고, 자매들 뭐 하나 먹고 뭐 하나 먹어도 신경 써서 얘기해요. 자매님은 늘 그렇게 드세요? 하하하 오늘 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김밥을 조각을 내서 먹어요. 김밥을 한 입에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무신경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신경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갈등은 그럴 때 생길까요? 무신경하니까 생겨요. 별 생각 없이 생겨요.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한숨을 쉬면은 욕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욕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무신경하게 얘기하고 무심코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서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죄성이 나와요. 여러분, 갈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싸워야지 작정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신경하게 있다 보면은 싸움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될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교회 올 때 옷을 굉장히 잘 차려입고 와요. 그러면 한국식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경 좀 썼네. 예쁘단 말 웬만하면 잘 안 해요. 멋있단 말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오늘 신경 좀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경 썼다는 건 뭘까요? 고민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 하나 입을 때도, 뭔가를 입을 때도 고민의 흔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싼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 어울리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잘 어울리게 옷을 입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요. 어떤 자매님들 티셔츠에 청바지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자매님들이 정말 편안하게 입고 교회 나온 줄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티셔츠와 청바지 하나 입기를 위해 집 앞에 이렇게 옷이 막 쌓여요. 이거 입었다 내려놓고, 이거 입었다 내려놓고, 이거 입었다. 저희 아내 보니까 막 한 번 치장하기 위해 막 옆에가 막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치우지 못하고 그냥 가요. 여러분들 방 그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지 않나요? 립스틱 뚜껑은 어딘가 굴러가 있고 다 못 찾고 오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신경을 쓴다는 건 뭘까요? 어울리게 입기 위해서는 척척척 입었는데 어울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울을 보고 묵상을 하고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대보고, 그리고 자문도 구해요. 엄마 나 이뻐? 그럼 엄마는 늘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대충 입어. 막 이래요. 그리고 옷에 신경을 써요. 신경 썼다는 건 뭘까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울릴 수 있도록 뭔가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 어떤 청소년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게 좋니? 아니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는 게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어울리게 입으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울리게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복이 어울리면 양복을 입고 티셔츠가 어울리면 티셔츠를 입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그래요.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몸에 딱 맞는가? 무엇이 내 얼굴에 어울리는가? 무엇이 나한테 옳은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갈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분이 누굴까요? 아우리치 가서 밭에 일하러 가는데 드레스 입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드레스 폼나는 거예요. 근데 안 어울려요. 파티에 가는데 어떤 분 트레이닝 그냥 입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 어울려요. 내가 가고 있는 상황과 내가 있는 곳이 잘 어울리나,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신경을 쓴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쓴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치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어울릴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울린다는 건 뭘까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형제들은 특별히 패션 감각이 있지 않은 이상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 색깔, 회색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형제들의, 여기 계신 형제들의 거의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파란 색깔, 회색일 거예요. 왜냐면 파란 색깔, 회색이 일단 때가 잘 안 타는 데다가 그 바지랑 매칭을 해서 입기가 좋아요. 그런데 파란 색깔, 회색을 늘, 둘러보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파란 색깔, 회색 입으신 형제들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파란 색깔, 회색을 즐겨 입던 형제가 핑크색을 입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자매가 사준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뭘 보면 더 확실하냐면은 90% 그건 자매가 사준 거예요. 연애하는 자매가 사준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 더 확실하냐면은 바지가 검정색 바지라서 핑크색 상이랑 안 어울려요. 자매가 아직 바지는 안 사준 거예요. 웃더리만 사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사귐이 깊어지면 언젠가 그거에 어울리는 바지를 자매가 사줘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 옷 입는 거 신경 쓰기 귀찮아가지고 막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난 그냥 편하게 살 거예요. 대충 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막 살아도 옷은 신경 쓰면서 입더라고요. 막 살아도 옷에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입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다못해 옷을 하나 입는 것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하는 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신경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서 무신경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만나면 무신경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면 무신경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상처받은 거예요. 무신경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예의를 지키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무신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점을 잘 드러내고 단점을 다 커버라는 거죠. 여러분, 신경을 써서 옷을 입는다는 건 뭘까요? 내 단점을 가리게끔 옷을 입고 장점이 부각되게끔 입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란다커나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베컴처럼 몸이 완벽하지 않아요. 다 단점이 있어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단점을 감추고 내 장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내 성평, 내 성품, 내 성격, 내 모습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점이 아닌 장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말 한마디라도 신경을 쓰고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모든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못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와 차이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폴포트, 캄보디아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노동자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자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학식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죽이는 기준이 뭐였냐면 안경 썼으면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 공부 많이 했지? 저 같은 사람 되게 억울할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도 안경 썼거든요. 안경 썼으면 무조건 죽였어요. 공부 많이 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죽였냐면 손에 굳은 살이 안 박혀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냐면 2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캄보디아에 평화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없애려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랑 차이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 근처에 안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캄보디아처럼 비참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겁니다. 즉,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나의 단점을 감출 수 있는 한 감출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극단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뛰어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어울려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신문과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대 간의 장벽이 있어요. 젊은이들과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지역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저 지역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도 해요. 아,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개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비난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다른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한 종류가 없어지면은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그거는 폴포트식이에요. 나랑 다른 사람 200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랑 차이가 나는 사람 200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그런데 그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인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금의 우리 민족에게는 갈등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니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민족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을 우리 젊은이들이 그대로 품고 나간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갈등을 계속 안고 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청년입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서가는 그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2년도에 대기근이 왔어요. 얼마나 기근이 많이 왔냐면 굶어 죽은 사람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20만 명이라고 그래요. 윤치호라는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건넌마을에 소나무 밑에서 10명의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왜 소나무 밑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는가? 소나무 뿌리를 캐먹으려고 땅을 파다가 죽었어요. 너무 굶어가지고 죽었어요. 전국적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것을 해결해 보고자 이민을 보냈어요. 그게 처음으로 하와이 노동자 이민이었어요. 그 하와이 노동자 이민 때 감리교가, 그것이 우리나라 이민 역사의 최초입니다. 서구권으로 영어권으로 이민을 간 이민 역사의 최초입니다. 그때 감리교의 선교사님이 나서서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몇 명을 모집했냐면 101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와이에는 겨울이 없다. 그리고 날씨가 사계절이 없이 늘 따뜻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늘 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단했죠. 하루에 10시간씩을 노동을 했어요. 그 떼약볕에서. 그리고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일을 했는데 등이 아파서 등을 피면은 그 말을 타고 있었던 백인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채찍으로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했어요. 한국말도 쓰지 못했고 거기 모여서 일을 했어요. 그때 감리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보내놓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뭘 했는가? 그들이 모여 사는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 옆에다가 조그만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거기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그것이 이민교회 새벽기도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나라에 보냈어요. 한국으로 보냈어요.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부흥은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있었던 토막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 기도를 통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기 싫어서 나라를 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 나갔고 그것이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또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또한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을 보십시오. 한국의 뉴스를 보십시오. 모두가 갈등과 분열의 소식뿐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모든 것이 갈등에 관한 소식뿐이에요. 여기서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를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내가 이것이 좋으니까 저쪽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일 수 있는 까닭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작정한, 다시 말해서 나의 장점을 통하여 조화를 이뤄내기로 작정한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와이에
그 노동자들이 아침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